예수님의 나심과 또 사역하심,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말하고, 또 다른 말로 공관복음서다라고 말합니다. 공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가 본 예수, 마가가 본 예수, 누가가 본 예수, 요한이 본 예수에 대해서 이 공관복음서는 각 성경마다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조금씩 다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에 마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고, 마가, 누가, 요한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알고서 성경 읽는 것과 그냥 읽는 것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특별히 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성경을 기록한 복음서가 어떤 거라고 했죠? 마가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순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됐으니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도 승천하셨고 또 제자들도 흩어져서 복음 전하다가 또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점점 예수님의 사역을 전할 사도들이 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기록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남겨야겠다 싶어서 마가가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죠. 우리는 이 마가는 베드로의 종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도 바로 마가가 기록하고, 이 마가복음도 베드로로부터 전해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가는 이 성경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 성경을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읽게 하겠다 싶어서 굉장히 마가복음은 비록 짧은 16장만을 기록했지만 예수님의 사역 소개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걸 보게 되죠. 단편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나심과 부활하심까지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가복음의 기본이 되어서 마태, 또 누가, 요한도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사복음서의 기본은 바로 이 마가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전하는 것은 바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종이 되어서 오셔서 종처럼 복종하시고 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16장, 우리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이 고난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빌라도 법정에서 마지막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여자들, 그 여자들이 줄을 이으릅니다. 마리아들. 그리고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여인들이 남아서 예수님의 죽음을 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이 내려졌을 때 누가 그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보관했다고 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뒀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게 됩니다. 요셉은 부자라고 했죠. 또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었다.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 70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높은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가 종교적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믿었던, 예수를 따랐던, 공개적으로는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묻게 되는,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은 부자의 묘에 안장될 것이다라고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성취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든 쇠된 사람이든 여인이든 또 부자든 예수님의 그 사역에, 예수님의 마지막 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뭐
천국에도 못 가. 부자는 필요 없어가 아니라 부자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쓰임 받았고 가장 연약했던 여인들도 이름 없는 그 여인들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마지막까지 쓰임 받고 결국엔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도 기록되더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의 현장 속에는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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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달라 주신 마리아, 또 야고보, 요새 어머니 마리아, 또 이렇게 살로메 하면서 그 마리아 여인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16장 1절에도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금요일 저녁 6시 경부터 해서 안식일이 시작됐죠. 이스라엘은 지금도 금요일 저녁 6시경이 되면 나팔을 불고 경고합니다. 이제 안식일이 시작된다라고. 그래서 그들이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이제 안식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다 지난 거죠. 그리고 언제가 됐습니까? 토요일이 다 지나고 쉽게 일요일, 주일 새벽이 된 겁니다. 일요일 새벽이 되었어요. 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삽니다. 시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료, 향수죠. 그 향료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렸던 것이 바로 이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비하고서 자신의 가장 귀한 향료를 깨뜨렸다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됐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사서 가게 되죠. 이레의 첫날 새벽,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 아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첫날 하면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그렇게 계수하면 안 되죠. 일부터 시작합니다. 일, 월화수목금토. 그래서 우리 달력은 다 일부터 시작하죠. 일, 월화수목. 다른 달력들은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달력들이 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은 일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일요일부터 해서 안식일까지 제 7일이 안식일이죠. 그리고 그 안식일이 지난 첫날, 다시 말해서 일요일에 이렇게 됩니다. 일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을 때이니까 몇 시경이 되겠습니까? 5시, 5시 반. 이때는 기간이 언제냐면 3월경입니다. 3월경. 이 당시 예수님 2000년 전 예수님 6월절은 약 3월경이에요. 3월 중순. 보통 우리가 고난주간도 3월 중순에서 4월 초에 있잖아요. 고난주간이. 그러니까 이때도 3월 중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월 중순이면 해가 뜨는 시간이 5시 반 빠르면 5시 반 6시경이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해 뜨는 거 보셨나요? 그 시간이면 해가 떠요. 그래서 해가 막 돋을 때에, 그러니까 6시 전후겠죠. 6시 전후에 5시 반 6시 사이에 이제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무덤 어귀에서 누가 이 돌을 굴려내 주겠는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자들의 묘는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가족묘를 한다고 했죠. 우리 이스라엘 가면 그 동굴을 판 그 무덤 여러분들이 가보시죠. 예수님의 그 성분묘 교회라고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예수님의 무덤을 기억하는 성분묘 교회가 있어요. 그 안에 보면 가족묘가 있어요. 동굴로 판 가족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 이렇게 파가지고 그 안에 가족 시신들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돌이 얼마나 큰 돌이냐면 이 구멍을 파고 그 안에 또 중간중간 다 구멍을 파기 때문에 이 돌이 얼마나 크냐, 이 스크린만 합니다. 동그랗게. 큰 것은요 정말 이 스크린 큰 동그랗게 원만 합니다. 그리고 두께가 한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힘, 한 사람이 굴릴 수 있는 돌이 아니에요. 절대 못 굴립니다. 물론 작은 돌도 있어요. 조그만 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서 봤던 돌들은 이 여기에서 한 3분의 2 정도 사이즈 되는 동그란 돌을 봤을 거예요. 지나가다가 기억나시나요? 사해바다 지나가면서 다들 그런 데가 있었어 하시는 분들 표정들이 그런 것 같은데, 부엘세바나 내려갈 때 이렇게 이제 사해바다 지나가죠. 거기 밑에서 사해로 올라올 땐 잠깐 멈춤이, 자 여기가 무덤이 있어요. 저 돌 보입니까? 하는 데가 있어요. 다시 가야겠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또 가야겠네, 안 되겠네. 거기 보면 조그만해요. 그 돌은 조그만합니다. 그 돌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부자들의 이 돌은 굉장히 커요. 그 돌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밀어서 열 수 있는 돌이 아니에요. 또 특별히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부활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대제사장 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들이 또 이제 선동할 걸 모르니까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시신 훔쳐가고 나서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릴 수도 있다. 마태복음 그게 자세하게 써 있죠. 그래서 군사들을 사가지고 돌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키라. 절대 훔쳐가지 못한 너희는 철저히 지켜라 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이 돌문 앞에서 군사들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훔쳐가지 않나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째가 되잖아요. 그때까지 군사들이 지키고 밤낮으로 지키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문을 굴려주지? 그 군사들이 굴려주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어찌됐건 가보는 거예요. 가보는 거죠. 그런데 가서 봤더니 이미 돌덩이가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써 있잖아요.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엄청나게 컸다.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컸던지. 그러니까 이만한 돌인 거죠. 이만한 돌이라 엄청난 큰 돌이라 이건 여자들이 할 수도 없고 남자도 장정 몇 시 달라들어가지고 이거 밀어야만이 닫을 수 있는 돌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큰 돌이었는데 이미 그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누가 우리 예수님 시체를 훔쳐가지는 않았나 놀라가지고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딱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딱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오른쪽에 여기 여기 흰 옷을 예수님이 시신 누워져 있는 그곳에 왜 흰 옷 입은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천사였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놀라지 마라. 여러분 같으면 안 놀라겠습니까? 놀라죠. 그러니까 놀라니까 놀라지 마라 하면서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예수님을 안장했던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요. 그러고 나서 7절에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예수는 그들보다 먼저 제자들보다도 먼저 어디로 갈 거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먼저 너희들보다 갈릴리 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런 거 생각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보다도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뛰쳐나왔어요. 왜? 무서우니까 무덤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냥 넋이 나간 거예요. 얼마나 무섭던지 넋이 나가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너무 무서우니까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또 다른 성경에서는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그것도 자세히 기록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 앞에 예수님이 무덤문 앞에 또 예수님께서 계시는 누구를 찾느냐? 우리 예수님을 찾습니다. 내다. 그러니까 또 놀래죠. 그걸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어찌됐건 무덤 안에서 천사를 봤던 무덤 밖에서 예수님을 봤던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제자들이 숨어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했더니 다들 뭔 소리야? 근데 그 말을 들었던 두 사람이 달려가죠. 누가 달려갑니까? 베드로와? 누가 달려갔어요? 베드로와 요한. 요한복음서는 그걸 또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달려갔던 제자들 두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누가 먼저 도착했어요? 네? 누가 먼저 도착했어요? 도착은? 베드로가 먼저 도착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고 누가 먼저 들어가요? 요한부터 들어가요. 왜 그렇게 쓰고 있을까요? 자기가 썼으니까. 요한이 내가 그만큼 베드로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간접적인 표현으로. 그래서 먼저 들여다보고 베드로 뭐합니까? 밖에서 이렇게 기웃거리죠. 밖에서. 그래서 요한과 이 베드로의 시각이 좀 달라요.
요한이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지 이를 갖다가 분명히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들을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 두 제자도 가서 봤더니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래서 제자들은 가서 진짜 우리가 가서 봤더니 예수님이 시신이 없더라. 예수님 말씀하신 정말 부활하셨더라. 그 말을 전합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이 믿습니까? 안 믿어요. 여인들의 말도 믿지 않아요. 베드로가 또 왜 요한이 전한 말도 믿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자, 맨 처음 누구에게 나타나셨다고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 이 사건이 앞에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9절에는 동그라미 표시가 있고 꺽쇠가 2개가 있어요. 꺽쇠 2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수께서 어디까지 표시되어 있어요? 20절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우리는 이제 사본이잖아요. 이 성경 사본을 가지고서 이제 번역한 것을 우리가 보는데, 정경으로 채택할 때 여러 사본이 있었지만 이 사본을 채택하게 됩니다. 무슨 사본을 채택하냐면 9절부터 20절까지 있는 사본을 채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8절에서 끝났어요. 이 마가복음의 사본에 8절에서 끝났어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있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인에게 나타났던, 마리에게 나타났던 것을 기록하면서 이거 훗날 어떤 누군가가 이 마가복음에다 이 사건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어떤 사본에는 있고 없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꺽쇠 2개를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인 논쟁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신학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것은 사본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본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정경 안에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뒤에 나오는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정경을 선택했을 때 이 9절부터 20절까지 있는 이 사본을 택해서 정경으로 우리가 성경으로 채택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그걸 반대하는 그 신학자들은 도대체 무슨 의도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7 귀신을 쫓아내줬던 여인이다. 그 여인이 또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 정황상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 또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았던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던지를 갖다가 또한 이 마가는 기록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처음 만나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였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소식이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사건. 베드로가 성령 받자마자 그가 전했던 메시지, 복음이 뭐였냐면 당신들이 죽였던, 우리 조상이 죽은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바울이 성령 받고, 사울이었던 그 사울 청년의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가 이에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를 전하니라. 그런데 뭘 전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이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뭘 전합니까? 예수 믿으면 잘 돼, 복 받아, 사업에 성공해, 죽을 뻔해서도 나 살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복음입니까?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 안에 때로는 죄에서의 구원도 있고, 질병에서 구원도 있고, 가난에서의 구원도 있죠. 왜? 예수님께 십자가 지심으로, 채찍질 당하심으로 질병에서 나았고, 예수님 고난을 당하심으로 가난한 자를 가난케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부욕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셨다라는 말씀처럼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가 던져야 될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부활, 이 증인되라는 거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증인되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말을 듣고서도 그들은 믿지 않더라 이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전하지만 안 믿어요.
이건 세상 밖의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알고요.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압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요,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내가 진짜 예수님 부활하심을 내가 믿느냐, 늘 하는 얘기지만 믿으면 그렇게 살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믿으면 정말 그렇게 살겠느냐?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심을 본 여인들의 말을 들었어도, 또 제자들의 말을 들었어도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취했던 태도가 뭐였습니까? 베드로는 우리 수요일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뭐 하러 간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소.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뭐라고 했어? 우리도 같이 가겠소. 그래서 리더의 말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리더가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도 있고 그냥 가나안 땅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정말 가나안 땅 정복, 그 축복의 땅을 차지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날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가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리더도 중요하고 또 목회자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리더, 좋은 목회자 만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자기가 직접 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봤잖아요. 그런데도 뭐합니까? 가요. 그것도 여기 이제 그 말씀이 나오지만, 예수님이 진짜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집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잖아요. 문을 다 걸어 잠궜는데 예수님이 그 사이를 쑥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문을 걸어 잠궜는데 아무도 못 들어오게. 생각해, 우리 코로나 시대 때 문 다 걸어 잠궜잖아요. 못 들어오게. 45분 딱 되면 밖에 철문 잠궈버렸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번호키를 아니까. 근데 띡 그러면 이거 신천지거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열어주지. 그래서 CCTV를 제가 설치해놨잖아요. 저희 집에 있던 고양이 보려고 설치해놨던 CCTV를 갖다가 밖에 놨어. 혹시 공무원들 뜨나 안 뜨나 보려고. 그리고 우리 교인이 오면은 문을 열어줬어요. 바로 신현이 문지기가 딱 앉아가지고, 신녀잖아요, 신녀. 그러니까 신녀가 문을 열어줘야지 하고서 신현이를 딱 앞에 세우고 보라고 했어,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CCTV 보니까 우리 교인이거든. 문을 열어줬어. 우리 교인 아니면 일단은 문을 열어주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 그런데 신이가 문을 지키고 있는데 공무원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경찰 공무원이 쑥 들어오는 거야. 문을 다 잠궜는데. 안 무섭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예? 오늘 아침이었나 어제였나, 어제였던가, 제가 이제 목양실에 있었어요. 목양실에 있었고 사무실에 두 사람이 이제 있었고, 한결이가 이쪽 편에 마지막 가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한결이는 이렇게 앉아 있고, 문은 여기 사무실 문 이쪽이잖아요. 여기 두 명 앉았고 한결이 여기 앉아 있고, 저는 이제 목양실에 있었고, 근데 제가 목양실로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뭐가 쑥 지나가더라고. 사람이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한결이가 먼저 뭐야 그랬는데 제가, 야 누가 지나가냐 그랬어요. 누가 지나가냐? 여기 누가 있었다라는 거거든.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있었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막 갑자기 무서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결이가 막 뛰어나가 1층 밑에 큰 유리창 보는 거예요. 왜 모자, 빨간 모자 쓴 사람이 지나가는데요? 이거 빨간 모자 쓴 사람이 여기 왔다 간 거야.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 저기 재미난 얘기를 또 하나 해주자면, 우리 교역자 워크숍 떠났을 때 금요일날 새벽을 내가 한결한테, 야 네가 한번 해보라 했더니만은 아니요 할 줄 알았더니 예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새벽부터 잠 못 일어날까 봐 교회에서 자다가 4시 반에 목양실에서 딱 유스비언 티 입고 경건하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4시 반에 준비하고 있었는데, 교인들은 보통 4시 50분쯤에 들어오잖아요. 문 열고 들어오잖아요. 이게 무서우니까 문도 못 열고 철문도 닫아놨나 보지. 닫아놨는데 몇 시쯤이었냐? 한 40분? 45분쯤에 갑자기 띠띠띠하는 보는 거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막 문을 두들기들 하는 거야. 그 새벽에 누가 문을 두들깁니까?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줄까 말까 하다가 제 방에 있는 맥가이버 칼이 있어요. 맥가이버 칼을 가슴에 품었대 이렇게. 그래서 여러 품고서 그리고 이제 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봤더니 아무도 없어. 근데 보니까 엘리베이터 1층에 딱 돼 있는 거야. 그래서 큰 2층 또 이렇게 유리창을 봤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가다가 얘가 내려오니까 이거 자동 불이 센서 때문에 불이 켜지잖아요. 불이 딱 켜지니까 그걸 봤는지 하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딱 보니까 2층에 얘가 이거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던지 이러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러고 딱 이러고 너 죽인다 이거처럼 이러고 너 죽인다는 것처럼 갑자기 막 교회처럼 걸어오더라는 거야. 교회처럼 막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딱 들어서 그 문을 또 두드린 칼을 차고서 바로 스가 찌르려고 봤더니 누구세요? 저 태국에서 온 선교사인데요. 얼마나 무섭던지. 그렇게 맥가이버 칼을 차고 그날 새벽 설교를 했다는 그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엊그제께도 그랬어요. 갑자기 쑥 지나갔다는 거. 내가 잘못 봤나? 근데 내가 야 누가 지나갔어? 얘도 또 2층 가서 본 거야. 빨간 모자 아저씨가 지나갔다고. 누구지? 제가 이제 봤죠. 산위로 지나갔으니까 귀신을 본 건 아닐 것 같고 가서 봤더니 고기가 와 있더라고. 아 주일날 고기 배달러 왔다 갔구나. 문이 열려 있으니까 수 알아서 놓고 간 거예요. 부엌에다가 하도 교회 왔다 갔다 하시니까 주일날 고기 배달하고 식당 놓고 그냥 가신 거야. 그러니까 소리 없이 들어갔다가 소리 없이 나오니까 다 쫄은 거지. 두 여자들은 무서워가지고 무서워. 누구야 하고 있고. 그래서 한결이가 내가 헛것을 본 건 아니구나. 왜? 내가 야 누가 지나갔어 했으니까 저도 봤잖아요. 얘도 보고 얘는 헛것을 본 것 같았지만 나는 실체를 봤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쑥 지나가는 거. 그래서 귀신인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문을 다 걸어 잠궜는데 예수님이 쑥 들어오는 거야. 그때 두려워 말아라.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벌벌 떨고 있는 거야. 벌벌 떨고 있어. 그렇게 예수님께서 몇 차례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번씩이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이거예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소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또 등장하는 사람들 12절에는 누가 등장하면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자기 시골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엠마오예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그 두 제자가 시골로 내려가는데 누군가가 따라 붙는 거죠. 그럼 자기네들이 막 이상해 도대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 얘기를 가다가 도대체 뭔 일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나도 예루살렘에서 오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도 모른단 말이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이 죽었지 않소.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도 봤고 우리 다른 사도들도 봤는데 그게 있을 수 있겠소? 도무지 믿어지지 않소? 막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을 해주니까 그때 뭐합니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 우리와 함께 머물다 가시오 했을 때 아니요 나는 갈 거야 하자 갑자기 쑥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라지자 눈이 밝아집니다.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그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갔다가 뭐합니까? 다시 예루살렘 올라온 거야. 와서 예수님 부활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그들이 전하는 거죠. 그 사진이 여기 교회 벽 사무실 옆에 부엌으로 들어간 데 보면 큰 액자 하나 있습니다. 사람 세 사람이 있는 거. 그게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와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놓은 거야. 뭔지도 모르고 이게 왜 뭐 있나. 바로 그 그림이 바로 그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와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제자들도 돌아가서 말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전해도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해요.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무리 제가 막 목이 탁 자라 막 목이 쉬어가면서 막 부활하신 예수를 전해도 살아계신 예수를 전해도 너는 전해라. 나는 안 믿겠다.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래도 잔다.
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 안 믿어지거든요. 안 믿어지. 그냥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닐 뿐이지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고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종교적 교리로. 그게 신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을 받으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잖아요. 교회를 수년간 다녀도 안 믿어지면 어떡해? 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그건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으면 달라진다. 삶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지고요. 모든 면에서 달라집니다. 그 인품까지도, 성품까지도 달라져요. 물론 그 성품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곧바로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 성품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뭐함으로? 인내함으로. 인내. 더 인내고 인내하고 견디고 견딤으로 그 내 성품이라는 것이 성화되는 거예요. 점점 성숙해지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의 그 열매가 있지만 그게 어떻게 맺혀질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도 성령 받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가 담대하게, 그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증거하잖아요. 종교재판에 끌려갔을 때도 죽으면 죽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가 주신 적이 없다며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막 그가 담대하게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막 큰 소리 치잖아요. 죽이려면 죽여라 하면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소멸하면 또 부인할 수 있습니다. 왜? 두려우니까. 그랬던 현상이 베드로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베드로 가운데도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 말고 유대인의 유대 지도자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숨었거든요. 장로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 도망갔거든요.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생각을 지배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되면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이러면 성령 충만만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외치면 그게 기도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게 기도예요. 다른 게 이렇게 밥 먹어다 이게 중언부언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배고프면 배고파 이게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게 중언부언입니까? 한 번만 딱 해야 됩니까? 엄마 배고픕니다 끝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배고프면 계속 배고프다고. 주아가 배고프면 이게 간절한 기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거.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부활하시다고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증인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 증인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어디든지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받으라.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눈으로 목격했어도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다 떠나. 믿지 못하고 목격했는데도 성령 충만함이, 성령의 임재가 없었고 성령 충만함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함께 하면서 수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많이 떠났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났죠. 그들 두 눈으로 목격했고 자신들이 경험했어요. 자신들 속에서 귀신 떠난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도 함께 교회를 떠났어요. 귀신과 함께. 왜 떠납니까? 자신들이 경험했는데, 자신들이 은혜를 맛봤고. 그런데 왜 떠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면요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의심의 영으로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로 자꾸
결국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감하는 사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하더니 왜 육체로 마감하느냐. 여러분 초대교회 안수 집사를 뽑는 조건이 뭐였습니까? 초대 7명의 집사를 뽑았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 성도가 몇 명이었어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두 번째 또 한 번 설교했더니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거 남자만 세운 숫자예요. 3,000명, 5,000명 몇 명이에요? 8,000명. 남자만 8,000명. 그것도 남자만 8,000명이 아니라 20세 이상의 남자예요. 그럼 거기에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인까지 합치면 몇 명입니까? 적어도 몇만 명 되는 거예요. 몇만 명.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몇만 명이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구제한다고 헌금하고 재산을 팔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걸 사도들을 발 앞에 갖다 줬잖아요. 사도들로 공평하게 나눠주라고, 과부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라고 이 헌금을 다 바쳤더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 연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맨날 가는 사람들 신방하고 쫓아가고 이거 하기가 너무 바쁜 거야.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 이거 교회 일은, 교회 행정 일이나 이 구제하는 이런 일들은 교회 성도들 중에 리더를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일하게 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전념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집사를 뽑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집사를 뽑아라. 집사가 뭡니까? 자기 집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집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사람이 집사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사람.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 누구냐? 집사거든요. 근데 그 집사를 뽑을 때 기준이 뭐였습니까? 제일 먼저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뭡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 이거였어요. 처음 집사를 뽑을 때의 기준은 성령 충만, 그리고 지혜가 있느냐,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받느냐. 적어도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으면 집사로 세웠다고요. 근데 그렇게 세웠던 집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7명이었어요. 보세요. 수만 명 중에 집사로 세운 사람은 7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인이 10명이도 집사가 7명이야. 교인이 1명인데 또 그 사람도 집사야. 물론 여기서 세울 때는 집사는 안수에서 세웠기 때문에 안수 집사 개념이죠. 그러니까 원래 안수 집사라는 개념만 있었지 우리나라 같처럼 서리 집사, 여러분 서리 집사가 뭔지 아십니까? 서리 집사는 1년직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하잖아요. 이게 서리 집사라고 그래요. 1년직이에요. 그러니까 1년 집사로 봉사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계속 잘하고 믿음의 본이 되면 내년에 또 다음 해에 또 집사로 새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게 집사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1년직이에요. 오래 했는데 주일 성수도 안 해, 11조 생활도 안 해, 기도 생활도 안 해, 전도도 안 해. 1년에 몇 번 나와.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집사직을 세우면 안 되죠. 왜? 교회 본이 안 되니까, 덕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합니까? 이제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집사로 교회에서 직분 생활하지 마시고 그냥 성도로, 형제자매로 성도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면 교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아이, 기분 나빠. 이 교회만이 교회냐? 다른 교회로 가자. 다른 교회로 가요. 다른 교회로 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녀. 안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갔어. 그러다 직분란 있잖아. 새신자 등록카드에 직분 뭐라고 씁니까? 집사 써요. 그래서 집사님이세요? 예, 전교에서 집사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때부터 그분은 집사가 돼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길거리에서 만나면 집사라고 불러주는. 그러니까 한국의 이 직분제라는 것은요, 제가 볼 때는요, 정말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을 세우는 게 아니라 불러주기 위해서 호칭 직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교회 좀 열심히 다니고 3, 4년 다니면 집사로 세우죠. 남자들은 집사로 세웁니다. 여자들은 집사 되기 전에 권찰이라는 게 있어요. 권찰. 장로교회에서는 권찰. 그래서 교회 나온 지 이제 1년, 2년, 이제 새내기들 있잖아요. 새댁들. 이런 사람들은 집사로 바로 즉위하니까 권찰을 줍니다. 그래서 권찰님 그래요. 그러다가 한 1년, 2년 하면 또 잘하면 이제 집사 해야지. 집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10여 년 잘하면 나이도 한 40대 중후반 되면 그때는 이제 권사님, 50대 중후반 되면 권사님 해야지. 권사 줍니다.
이게 과연 성경적일까? 성경에는 권사라는 것도 없고 권찰이라는 것도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직분은 집사, 목사, 교사, 이게 전부예요. 목사들 가운데는 사도라고도 하고 예언자라고도 하기도, 때로는 교사라고, 이 교사도 목사에 속해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 장로가 나오는데 그 장로가 지금 장로교단의 장로가 아니라 사도인데 쉽게 목사인데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들을 바로 장로라고 불렀어요. 영어 성경에서 그 엘더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이든 존경받는 사람, 이게 장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도 결국은 목사인 거죠. 근데 그 장로 중에는 그 행정일을 도맡아 사는 장로가 있었고, 또 그래도 끝까지 가르치고 보험 잘하는 장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건 목회자 그룹이 장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국교회에서는 다른 데서는 어떻게 바뀝니까? 목사와 다르게 분리된 장로, 성도들 중에 대표를 장로로 세웁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과는 사실은 맞지 않는 직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성도들 중에 교회 행정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그 리더를 뭐라고 세웠다고요? 집사로 세웠다고요. 그걸 우리는 보통 안수집사라고 말해요. 침례교단은 그래서 안수집사 외에는 없어요. 일반 집사들도 세우죠. 그런데 장로가 없어요. 원래 침례교단은. 왜? 성경의 장로는 목사가 장로였기 때문에 그렇게 장로교단처럼 이 장로직이랑 당회를 조정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단은 집사 위에 안수집사가 있고 안수집사 위에 장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침례교단의 안수집사가 다른 교단의 장로와 같은데 장로교단에 볼 때는 안수집사인 거예요. 자기 아랫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모임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왜? 레벨이 낮은 사람이 우리 장로 그룹에 끼려고 그래? 안 껴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무시하죠. 그러다 보니까 침례교단이 뭘 이 규약을, 총회 규약을 어떻게 바뀌느냐? 원래 안수집사밖에 없던 것을 갖다가 호칭 장로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안수집사로 안수한 다음에 부르기를 장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임직식이 아니고 무슨 임직식이에요? 안수집사 임직식이 침례교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통을 이것을 고수하려고 하는 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수집사 임직회, 안수집사 임직식, 그리고 가로치기, 안수집사 가로치기, 호칭장로, 이걸 씁니다. 호칭장로. 초창기 때는 이게 지금 이것도 몇 년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10년도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이걸 통과시키고 나서 호칭장로, 안수집사, 호칭장로로 써다가 요즘은 그 호칭장로라는 것도 뺐어요. 호칭도 다 빼버리고 그냥 장로 이렇게 부릅니다. 또 어떤 교회는 진짜 장로교처럼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어요. 침례교회인데.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이 사람들이, 저는 정통 침례교단도 아니고 나는 원래 장로교단 출신이었지만 침례교회의 어떤 이상, 이런 주장, 또 성경적인 가르침이 저는 좋아서 침례교단으로 옮긴 사람인데, 침례교단이라는 사람들이 침례교단의 정통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장로교단을 따라가려고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원래는 그렇다라는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수만 명 모인 중에 집사를 몇 명 뽑았다고요? 7명을 뽑은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도 있고 빌립 집사도 있었습니다.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니골라라는 사람도 있어요. 니골라. 그도 안수집사 명단에 포함된 7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니골라도.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뭐합니까? 그 니골라를 성령께서 책망하시죠. 내가 이 니골라 당을 미워한다 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니골라 당이라는 거예요. 당을 만들어버려서 쉽게 말하면 당회를 만든 거예요. 자기 팔을 만든 거예요. 니골라 당. 이름이 안 좋다고 하잖아요. 니 골랐나? 맨날 골라 있으니까 그렇게 맨날 목사님 마음에 안 들고 누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자기 파당을 만드는 거야. 내 쪽에 붙어라. 그래서 맨날 목사님하고 싸우는 거야. 목사님 물러가라. 목사님. 교회도 요즘 그래도요. 교회들도 그래요. 맨날 장로하고 목사하고 얼마나 싸웁니까? 저 목사 좋잖아요. 내가 원하는 저 목사가 담임 목사가 돼야 되면서 막 싸우고 있어요.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니골라도 처음에는 성령 충만과 지혜와 칭찬받았던 사람인데 나중에 그가 어떻게 되겠어요? 변질했다고요.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육체로 맞춰버렸던 사람이 니골라라는 사람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성화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여러분 뭘 구하자고요? 성령의 충만. 다시 한번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않고 정말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 너희는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계속 성령을 구하라는 말. 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두드리. 내 이름으로 구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면 이 구하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계속 예수 내 이름으로 구하라, 요한복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 구하라는 말씀 속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다 구하라고 하는 것보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은 구하라는 그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거였어요. 성령. 아버지께서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부모가, 또 고기를 달라고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자녀들이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해주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부터 구하는 거예요. 내 것부터, 내 필요한 것부터 구하는 거죠. 당장 나 이거 필요한 것들. 아니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성령을 따라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구하면 성령께서는 뭐합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통변의 은사를 받지 않을 때는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 그래도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도 방언 기도하기 힘쓰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방언 말함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그친 것도 아니고 방언을 하면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하면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학자들 가운데 이미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아까 있던 9절부터도 이건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성령 폐지론을 주장하는 신학자들, 그 밑에서 배운 신학생들은 가서 뭐 전하겠습니까? 이거 전하는 거예요. 방언 말하고 귀신 쫓하면 그 이단이라고. 더 나아가 그러니까 그게 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면서, 이번에도 교단 총회하는데 교단 총회 앞에서 막 회장 앞에서 피켓 들고 막 시위하시는 한 분이 계셨어요. 신사도 운동에 빠뜨린 그 교회는 제명하라 하면서, 이제 뭐 한국 교단에서 한참 그 신사도 운동에 좀 낙인 찍혔던 그분이 그걸 내려놓고 우리 교단에 들어왔거든요. 그 교회도 좀 뭐 지금 교회가 커요. 뭐 1000여 명이 돼요. 큽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사도 운동이라고 말했던, 그렇게 낙인 찍혔던 분이 어찌됐건 그걸 다 내놓고 나 이제는 기독교 한국 침례에서 내가 정상적으로 사역하겠습니다 하고서 교단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많이 교단에 뿌리고 있어요. 돈을 많이 뿌리면 많이 세워주거든요. 교단에서 앞에 세워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색깔을 벗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내 딸이, 내 자식이 이 교회 가서 신사능에 빠진 이 교회 가서 내 딸을 망쳤다, 내 딸을 돌려달라 하면서 막 피켓 드는 거예요. 그 교회를 제명시키려고 막 피켓을 드는 거예요. 뭐 제가 얘기하잖아요. 뭐 신사도 운동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게 과연 이단일까? 그건 한번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이단인지 아닌지. 그러나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어떤 형태로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꼭 성경에 기록한 현상만 나타나야 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진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함부로 정죄하지 마라. 함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런데 좀 과하다 싶은 것은 여러분들 좀 마음이 좀 두시고, 저건 좀 너무한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은 회방하지 마라. 성령이 하실 수 있잖아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했거든요. 이게 너무 함부로 성령을 회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으면 이단이다. 병 고치면 이단이다. 뭐 하면은 이단이다. 예언의 은사면 이단이다. 환상을 보면 이단이다. 뭐 하면 다 이단이야. 여러분 환상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12장에 성령의 은사가 나오잖아요. 예언할 수 있습니다. 방언 통변할 수 있어요. 병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그 은사가 임해서 방언 통변되지 누군가 막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그 방언 통변 은사를 주셔서 듣게 하면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은요 내 영혼의 유익이지만 다른 은사들은 교회의 유익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막 기도하지만 이게 뭔 기도하는지 몰라.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나를 대신해서 막 기도해 주는 거거든.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몰라. 통변 은사가 딱 임하는 순간 그게 무슨 말인지 한국말로 들리겠죠. 그러면 성령께서 야 얘기해 주라 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은사들도 여러분 사모하세요. 사모하면요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주신다라고 했거든요. 이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줌으로 그 사람은 변절하고 타락할 수도 있잖아요. 교만해질 수도 있잖아요. 저는 초창기 때요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성령의 은사를 다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 은사 다 주세요.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하면서 막 환상도 보게 해주시고 막 다 했어요. 막 지혜 은사, 지식 은사 다 달라고 했어요. 다 줬을까 안 줬을까요? 왜 안 줬다고 믿어요? 참 너무하네. 왜 안 줬다고 믿어요? 줬어요. 왜 안 줘? 이 사람은 나를 무시하네. 내가 본 앞에서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질문 한번 제가 환상 보면서 이마영 너 한번 해볼까요? 벌벌 떨면서 어떻게 뒤돌아서 한번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다 제 안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님 특별히 더 나타나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가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다 나타납니다. 근데 필요에 아까 있잖아요. 필요에 의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때로는 하나님이 다 드실 수 있어요. 이거 더 있다가 더 나타나다 교만해지겠네 이거. 장영성 저러다 지가 신이 되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여러분 병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 병이 떠나가기로 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십니까? 안 고쳐주셨어요. 왜 안 고쳐주십니까? 교만해질까 봐. 여러분 바울 같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의 육신에 연약함이 있었다고요. 어떤 신학자들은 안질이라고 말합니다. 눈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자신의 병이 떠나가기로 해서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몰라요 뭔지. 그러나 육신에 병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병이 떠나가기로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병을 그냥 치유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봐야 됩니다. 그 병을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준 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병을 때로는 고쳐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특별한 경우죠. 바울과 같이 특별한 경우. 그렇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 우리는 병에서 자유함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예수님께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건강해야 되는 거야. 특히 건강 관리도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체력 관리도 해야 되고 막 등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박은혜 자매 쫓아다니면서 막 도덕선도 올라갔다가 막 하고 해야지. 건강 관리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건강 관리 하지 않으면서 주여 나 써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요즘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코로나 그때 딱 2년 전이죠. 코로나 딱 걸린 뒤로 제가 걷기 운동을 내려놨어요. 그 전에 제가 1시간씩 걸었잖아요. 밥 먹고. 근데 지금 안 했더니만은 제 육신이 굉장히 많이 쇠약해지려고 그래. 운동을 안 하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 운동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다 운동도 하고 건강 관리해야 체력이 영역이다란 말이 있어요. 체력이. 왜 체력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체력이 있어요. 1시간이고 2시간, 5시간 서서 막 복음을 전하고 하지 않겠어요? 체력이 고갈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총회 마지막 그 첫날 개회회 때 축도를 어느 분이 하셨느냐면 우리나라 교계 유명한 부흥사님이시고 또 침례교단의 아주 유명한 부흥강사 오관성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시는 분들은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시죠. 오관성 목사님이시라고 굉장히 지금 거의 90 몇 세신가 되셔요. 그분이 침례신학대학교 1회생이래요. 1회. 그러니까 족보예요. 족보. 이분은 거의 조상님이세요. 조상님. 그러니까 총회 때마다 이분이 오셔요. 총회 때마다 오시니까 첫날 개회 때 축도를 시켜드려요. 왜? 그런 국보급, 교단에서 국보급 아닙니까? 침례신학, 내가 침례신학대가 1호 졸업생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다 벌벌 떨죠. 근데 제가 축도하는 걸 제가 눈 뜨고 봤어요. 기도 안 하고 눈 뜨고 봤어. 근데 축도하신 일에는 부축에서 나왔어. 이렇게 부축에서 나와서 축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손을 들어야 되잖아. 이거 부축 옆에 부축할 수가 없으니까 옆에서 빠져나갔어. 목사님 2명이 빠져나갔어. 이번엔 손을 들었는데 이렇게 들더라고. 이제는 하는데 2시간 안 올라가는 거야. 떨어. 그러니까 받치더라고. 그리고 이러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육신이 연약해진 거죠. 왜? 그만큼 나이가 연세가 들었으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120이 되는 동안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좀 그렇게 기력이 120세인데도 눈이 흐리지 않아요. 저 멀리도 다 보이는 거야. 누가 조는지 안 조는지 다 보이는 거야. 눈이 흐리지 않고. 그래 여러분 그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봤을 때 여리고로 봤을 때 얼마나 잘 보였겠습니까? 눈이 흐리지 않았는데 얼마나 잘 보여요. 생각해봐요. 그 종려나무에 맺혀 있는 그 종려나무 열매까지 다 보면 야 저곳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력도 멀쩡해요. 청춘처럼.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래 너는 여기까지 내 은혜가 되게 조카도다. 얼마나 서운했을까. 한편에서는 그러나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할 사명이 여기까지네요 하고서 그는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무덤도 없어요. 참 모세는 참 위대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덤조차 사라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세요. 그 묘들이 많아요. 기념묘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서 뭐합니까? 그들은 조상들은 그 앞에 성경 읽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왜 그 기념묘에다가 다윗의 묘 누구의 묘 뭐 다 있잖아요. 그 다윗묘에다 손 얹고 기도하면 축복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앞에서 성경 읽고 기도합니다. 근데 솔로몬의 묘는 없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요.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꼭 보는 데가 베드로 성당이죠. 근데 여러분 그 베드로 성당 얼마나 의리하게 지었습니까? 그게 어떻게 지어질 수 있었습니까? 중세시대 때 면죄부 팔아가지고 성도들의 죄를 사해 준다고. 이소라 죄가 많어 5천만 원 헌금해. 5천만 원. 민결이 네 아빠 따라 죄가 많구나. 너는 7천만 원이야. 문식이 너는 한 10억 내야 돼. 그러니까 10억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지었어요. 성도들의 핏값으로 헌금으로. 그래서 우리는 가서 볼 때 야 화려하다 멋있다. 거기 오면 예수님의 그 마리아와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진 그 상이 있죠. 무슨 상이라고 하죠? 피에트. 아는구나. 얼마나 아름답다고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름다워졌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 안에 있어요. 베드로 성당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묘가 그 지하에 있어요. 안 가봤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지하에 있대. 지하. 그곳이 어디냐면 성 베드로 성당 그 앞에 그 한가운데 있거든요. 그 밑에가 베드로의 묘라고 하더라고. 여러분 그거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듭니까? 근데 제가 그때 2017년도였나요? 그때 유럽 거기 갔을 때 제가 그 사도행전 설교하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난 꼭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하라는 그 말. 여러분 저는 꼭 로마도 가봐야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 다음에 로마에 갔잖아요. 제가 꼭 가고 싶었던 데가 어디였느냐면 베드로 성당이 아니라 바울의 묘였어요. 바울의 묘. 그래서 제가 베드로 성당 갔다가 이 바울의 묘를 찾아가려고 찾아갔다가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거기 가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이정표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갔다가 참 여기 베드로 저기 바울 거긴가 보다 하고 들어갔어. 막 열심히 찍었어요. 여기는 바울이 갔더니 엉뚱한 데 갔던 거야. 안내해 주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봤더니 여기가 아니었던 거야. 다른 곳에 갔어. 그래서 다시 나와가지고 또 찾아가지고 간신히 찾아갔어. 저 있다. 내가 이 사진에서 봤던 그래 저기야 하면서 이 바울의 그 바울의 기념 죽었던 목 잘렸던 그 순교지하고 그 기념 교회에서 앞에까지가 그 당시에 바울이 걸었던 그 로마 시대 그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길에 야 여기가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이야. 우리 여기서 이제 한번 인터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저기 들어가자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야. 인터뷰를 찍었어요. 그러니 들어가는데 그 기념 교회를 그 수도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수녀들도 나오는데 문을 걸어 잠그더라고. 그래서 걸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못 들어가요? 그랬더니 6시에 문 닫아요. 우리가 들어간 시간 6시 5분이었어요. 도착한 것은 5시 한 45분쯤 도착했는데 인터뷰한다고. 그래서 막 인터뷰하다가 시간을 못 본 거야. 6시에 문 닫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뷰 다 끝나고 들어갔더니 문 잠그고 나오더라고. 결론은 못 들어갔어요. 거기 못 봤습니다. 여러분 가서 같이 봅시다. 거기에서 바울의 목이 살려져서 세 번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3번 떨어진 곳에서 분수가 쏟아서 나왔다고 해서 트리폰타나라고 합니다. 새 분수교회. 그 교회가 새 분수교회예요.
세 개, 3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분수교회. 거기에 분수가 터졌다라는 거예요. 뭐 저는 뭐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으로만 봤어요. 보세요. 베드로를 위해서는요, 베드로가 우상이 됐어요. 교황이 되어 있고, 바울은요, 그거 찾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순례객도 거의 없어요. 기독교인들 일부 몇 사람밖에 없어요.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순례객이 찾습니다. 로마에 가보세요. 어디에도 바울의 행적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행적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건강도 필요한 거예요. 건강. 그래서 여러분 건강 관리를 잘해라는 거예요. 잘해서 모세처럼 120까지 여러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게 열심히 주님의 사역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 오시면 더 감사한 일이겠고 다 열심히 우리 김홍수 형제면 눈이 더 밝아져가지고 막 이제 눈이 심심하다고 막 지나면 병원 가서 막 뭐 했다고 하면 눈이 흐리다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멀리도 다 보이고 120세까지 열심히 건강하게 막 뛰어다니면서 복음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멋있게 사역하는 거죠. 아유 70이 은퇴할 나이야. 그게 아니라 다 멋있게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제자들은 다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야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더라는 겁니다. 자 14절 보세요. 11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한 명은 왜 12명이 아니고 11제자예요? 차설했으니까 가룟 유다는 없으니까 11제자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상황을 여기는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모함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습니다. 왜? 그들이 자기가 살아는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자마자 요한복음에서는 두려워하라 평강이 있을 듯다 그랬지만 마가복음에서는요 원색조로 말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것은요 너 왜 헌금 많이 안 하느냐 이걸로 책망하지 않아요.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걸로 책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책망하는 건요 너 왜 믿음 없어?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계속 믿음 없음을 책망하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 믿음의 사람. 그래야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37, 3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또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어요. 부활하셔서 에이, 그래? 그냥 무딘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주일 헌신합시다. 아유 목사님 맨날 하는 소리지 뭐. 무뎌졌어요. 우리 교회는요 늘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무뎌지는 것 같아요.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그 무뎌지지 않게 하려고 막 깨우려고 여러분 나오시는 걸 내가 알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이런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때로는 이게 그냥 무감각해지고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함도 없고 감동, 감격도 없는 거예요.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무뎌져 버린 채로. 이게 여러분 사실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뭘 말하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 무뎌진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임해서 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뎌진 심령을 다시 한번 여러분 뜨겁게 하시길 바랍니다. 뜨겁게 하죠. 언제까지 우리가 다시 또 그렇게 젖어서 아유 또 일상 캠프 여름 캠프 끝나고 나니까 또 생활에 일반 또 생활에 직장 생활하고 일상 생활에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그랬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겨울 캠프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겨울 캠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아니 세진이 안 했을 뿐이지 며칠 안 남았어요 여러분. 지금 겨울 캠프 계속 장소 때문에 학교에서 연락 오고 있어요. 침신대에서 저한테 연락 옵니다. 제가 전화 안 하는데도 미리 와요. 와서 1월 18일부터 목사님 예약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나한테 계속 연락이 와요. 근데 하는 소리가 18일부터 20일 저기 지구촌 여기 아시죠? 여기 지구촌 교회. 지구촌 교회에서 쓰려고 하는데 목사님 먼저 예약을 잡으러셨으니까 저는 안 쓰려고 여름 이후로 안 쓰려고 제가 마음 먹고 좀 알아보고 있죠. 다른 데 알아보고 있잖아요. 너무 비싸져서 안 쓰려고 지금 마음을 알아보고 있는데 전화가 미리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 먼저 하셨으니까 지구촌교회한테는 지금 일단 뒤로 밀어놓고 목사님께 먼저 선택권을 주겠다고. 그런데 겨울 캠프는 더 비싸요 그러더라고.
난방을 떼가지고 여름에는 에어컨 때문에 비싸다고 하더니 겨울에는 난방을 떼니까 난방료가 어마어마한 기름을 때리니까 여름 캠프 기준으로 200만 원이 더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계산을 했을 때 여름 캠프 정산한 게 있잖아요. 거기에 200만 원이 더 비싸지는 거야. 그렇지만 이것도 비싸다고 했는데 200만 원을 또 얹어가지고 비싸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답변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예. 근데 여러 군데 찾아보고 있는데 없어요, 또. 어찌됐건 겨울 캠프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며칠 안 남았어요. 벌써 우리 지금 겨울 캠프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강사 세배를 다 끝내는 거예요. 계속 캠프 문의로 오는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언제 하냐고. 그래서 1월 18일부터 한다고 해라. 근데 내가 날짜를 정해놓은 거니까 1월 18일부터 20일까지다. 장소는 어디니? 몰라. 기도해서 물어보라고 해. 아직 확정은 안 지었으니까 먼저 기도해서 물어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겠지. 우리 앞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성령님이 다 아시는데. 어쨌든 날짜는 알려주라고 했어요. 18일부터 한다고. 어떻게 제주도 살까 여러분? 회비가 비싸질 겁니다. 한 50만 원씩 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제주도 사는 것도 꿈이거든요. 우리 성도들 함께 가가지고 제주 한 4박 5일 해서 2박 3일 동안 캠프하고 이틀은 제주도 쉬고 올 수 있게 하려고 한 4박 5일 계획하고 있는데 회비는 한 20에서 30만 원 비행기값 포함해가지고 비행기값 빼고 20만 원 해도 되겠네요. 20만 원. 숙박비가 워낙 비싸서 어쨌든 여러분 뭔 얘기다 지금 거기까지 갔다 왔어요. 무뎌져서 늘상 여러분들은 여기서 저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냥 늘 듣는 이야기, 듣는 설교. 그러니까 때로는 무뎌지는 거예요. 너무 맛있고 너무 좋은 걸 먹다 보면요, 그게 감사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2월달 필리핀 선교 데려가 보세요. 아이따 마을 가보고 어디야? 바시코 데려오면 내가 이렇게 먹은 게 죄였구나 하면서 얼마나 막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이 아이들 이렇게 3시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인터뷰하고 그날 저녁에 가서 뷔페를 먹으면서 음식 엄청 남겨요. 배 터지게 먹어. 배불러 죽겠네 이래요. 참 인간은 참 간사한 존재예요. 보세요. 우리가요 그런데 가지 않으면요 사실은 몰라요. 우리 한국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다 좋아 그냥. 그래 감사를 잃어버리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환경. 저는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습 속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까? 여러분 여기서 하다가 뭐 세계로 금남교회 가보세요. 와 지상낙원이 따라오구나. 야 이런 곳에서 예배한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우리는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좋아. 그러니까 우리는 더 감사하자. 우리 성도들이죠. 야, 이걸 그대로 통째로 세계로 금남교회 가서 하면 더 좋을 텐데. 왜? 우리는 다 있으니까. 모든 걸 다 갖췄으니까. 세계로 금남교회가 훨씬 나으니까. 아니에요? 그게가 나아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자. 근데 무뎌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도. 이게 가장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책망하신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 내가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사명을 주시는데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15절. 그들의 말씀은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음성 여러분에게 들려줄 축복합니다. 온 세상에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밟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단순히 세계 여행을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땅이 어디냐고요. 제가 몽골 갔다 왔더니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댓글을 남겨놨어요. 목사님 캄보디아도 와주세요. 물론 그 자매는 계속 그 얘기를 몇 차례 했던 이 자매입니다. 지금 그 캄보디아 들어간 지 한 3년 정도 됐어요. 코로나 시국에 들어갔고 한 2년 됐어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잘 준비해 놓으라고 했어요. 준비하고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가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캄보디아가요 비행기 값이 안 떨어져요. 캄보디아 비행기 값이 80에서 100만 원이에요. 그냥 비행기 값만. 원래 캄보디아는 비싸요. 코로나 전에도 라오스 30에 비싸면 40만 원이었는데 캄보디아는 늘 60에서 70이었어요. 비싸요.
그러니까 비싼데 그래도 필요하면 하나님 원하시면 우리는 그 땅도 밟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어디로 보내실까? 우리는 그래서 그 땅을 밟는 겁니다. 만민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왜?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의 고백, 공동체 가운데 내가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이 침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침례는 내가 믿는 그 즉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청소년부터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성이 좀 발달이 되고 좀 자기 의지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아이가 그래도 좀 청소년부 들어갔을 때 사실 중학생 1학년도 못 모르고 하는 애들 많이 있죠.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 좀 이렇게 많이 뭐 사춘기 아닌 그 사춘기 시절 보내고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조금 이제 이성이 깊어지니까 그때가 더 좋겠지만 어찌됐건 우리 청소년부 1학년들은 너희들 의지로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 침례를 주겠다라고 얘기하죠. 지난번 올해는 제가 4학년부터인가 제가 주겠다고 먼저 광고를 했어요. 그렇게 광고했더니만은 4, 5, 6학년 애들이 있었거든. 그 다음 주에 뭐라고 얘기하는 제가 들었어요. 침례 꼭 받아야 돼요? 받기 싫은데? 그러더라고. 야야 4학년부터 뭐 안 되잖아. 그럼 받아야지. 받기 싫은데? 그러더라고. 제가 그걸 들었어요. 그러나서 그 다음 주에 저한테 보고가 들기를 그 아이들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보고가 들은 거예요. 나는 안 준답니다. 그러니까 전화라.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광고는 4학년부터 나갔다가 제가 안 준답니다로 그 결론을 내린 거예요. 왜? 제가 그런 얘기 들었으니까. 받아야 돼요? 받기 싫은데? 받지 말아야지. 왜? 신앙 고백이 안 되는데. 뭐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받지 안 받는 게 그게 침례입니까? 그렇잖아요. 침례란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한 번도 쉬지 않았는데 그때 코로나 초창기 20년도에는 침례를 갖다가 미뤘죠. 그때는 다 모임도 얼마나 막 모이기도 힘들고 막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8월 달에는 지나갔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정금이자매나 다 받았어야 되는 그 시기였었는데 그래서 1년만 참으라고 했어요. 1년만 더 기다려봐. 기다리면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근데 웬걸 2021년도가 됐는데도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됐잖아요. 계속 코로나가 막 확산되고 막 경찰 뜬다고 하고 막 교회 폐쇄한다고 막 한참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더 거세질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래도 하자. 이번엔 하자. 안 할 수가 없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지하 다 셔터 내리고 문 다 잠그고 그래서 완전 지하 방공포에서 물 채워가지고 했잖아요. 그 물 얼마나 많이 채웠습니까? 물값 우리가 다 냈어야 되는데 새마을공원에서 다 냈어요. 왜 이렇게 물값이 많이 나왔지? 그랬을 거예요. 어차피 공동경비로 나눠서 내는 거라 우리가 그렇게 많이 내지 않았어요. 원래 그 물 받으면요 이거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공동경비를 해가지고 새마을공원에서 부담하고 그 침례식 한 번 하고 바로 물 부었잖아요. 그 아까운 물을 하중에 한번 물 한번 잠그고 끝났어. 하중에 수영하고 끝났어. 그리고 그 물 거기다 다 부었잖아요. 그 다음 날 아침에 그거 물 받아야 됐잖아. 비도 안 왔는데 새마을금고선에 왜 이래 물이? 홍수난 줄 알고 물 받아 대가지고.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은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내가 받고 싶으면 나 내년에 기다렸다가 나 저 수영장에서 받을래. 그게 아니에요. 수영장에서 하면 받고 거기 그렇게 미니 풀장에서 하면 안 받고 오늘은 기분이 아닌 것 같아. 안 받을. 그 기분이 아니라 믿음이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신앙이냐. 침례라는 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그래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17절부터 18절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그들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귀신은 이미 그전에도 쫓아냈어요. 이들이. 그죠? 70인의 제자도 귀신을 쫓았잖아요. 누가복음 9장에도 10장에도 보면 70인의 제자가 귀신을 쫓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려고 그들을 불렀다고요. 그들은 실제로 가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뭐라고 하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아도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그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 내 이름으로.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할 거야. 그리고 손으로 뱀을 집어들 것이며, 우리가 지나다니는 뱀 독사도 막 집어들라는 겁니까? 산에 가가지고 나 이제 뱀이나 잡으러 다녀야겠다. 이게 뱀이 아니죠. 뱀은 누굽니까? 마귀죠.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제어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약을 마실지라 절대 해를 받지 않나. 아, 집에 있는 독약 한번 마셔봐야지. 농약 마셔봐야지. 펄컥펄컥 마셔보세요. 죽어요. 내가 믿음이 없. 아니,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거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야. 무슨 독약을 마실지라.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뭐 합니까? 섬에 딱 내렸는데 불 때우다가 뭐 합니까? 독사가 나와서 불뱀이 물어서 물었죠. 그러니까 그 섬 사람들은 저건 맹독이기 때문에, 맹독사이기 때문에 금방 죽을 거다. 계속 기다리는 거야. 근데 안 죽네. 오히려 툭툭 털어가지고 불 속에 던져버렸어요. 뱀구이해서 먹었잖아요. 툭 털어가지고. 그러니까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안 죽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야. 와, 신이다. 바다의 신이 시켰지만 이제는 이 육지의 신이 쉽게 말하면 뱀이 물었으니까 저는 죽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육지에서도 뱀이 물어 살았으니까 이는 바로 신이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아니다, 우린 신이 아니다. 너희도 똑같은 인간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뱀이라는 것은 바로 이 뱀이 물어버리면 독이 퍼집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시험, 여러 가지 환난, 질병, 수많은 고통들을 던져줍니다. 물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독이 퍼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을 거다. 그러니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로 너희는 승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나을 거다. 아픈 사람 손을 얹으라는 거예요. 어떤 병기도 손을 얹으라. 그럼 나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 고쳐주시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 여러분들 이거 하면 돼요. 5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두 번째는 방언을 말하고, 세 번째는 뱀을 제어할 권세가 있고, 네 번째는 아무리 독을 마셔서 해를 받지 않고, 다섯 번째는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면 나은다라는 거예요. 이 권세가 여러분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권세는 뭐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어린아이라고 이 권세가 없고 나이가 많다고 여러분 권세가 있고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든 간에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이 권세, 예수를 믿기만 이 권세는 있습니다. 이걸 믿고 인정하고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그 사이에 사도행전 1장, 2장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들이 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과 뭐합니까? 함께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표징, 어떤 표징? 아까 있었던 이 말씀. 그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봐라, 그들이 전하는 이 말씀이 사실이다. 확증해 주는 사건이 뭐냐? 바로 그 따르는 권세, 믿는 자를 따르는 표적 5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전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걸 입증하죠. 제가 만약에 말만 하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귀신도 떠나갑니다. 병들이 나갔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맨날 말만 하고 근데 목사님 해봤어요? 아니요. 그냥 그렇게 배웠고 이론입니다. 하면 누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왜?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렇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면 그 역사, 그 다른 표적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고 하라는 거야. 이걸 믿고. 여러분 제가 작년 몽골 가가지고 유어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권세가 무엇이며 교회가 무엇이냐? 이걸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제가 항상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했더니 너희도 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마가복음 26장 믿으면 믿는 자들에게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했더니 너희도 할 것이다. 예수님 죽은 자 살렸으면 너희도 죽은 자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눈먼 자 눈뜨게 했으면 우리도 눈먼 자 눈뜨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아까 얘기했던 신학자들이 이것은 9절부터 20절까지는 후대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정경에 넣을 수 없다 해서 이것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신학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왜?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이단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신사도운동, 물론 신사도운동 하는 사람들은 좀 독특한 그들의 행태가 있어요. 그들의 행태가. 제가 보기에도 좀 위험스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기들만이 진짜 예수님께 위임받은 사도들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있고 그 사도직을 위임해 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위험하죠.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나타나는 그 능력이 다 이단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거죠. 왜? 얼마든지 성령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물론 사단도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기도 합니다. 사단도 기적을 행하기도 해요. 여러분 불교 맹신하는 사람들, 불교 중들도 때로는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해요. 능력이 나타나요. 사단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진짜 이게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해보자라는 거죠. 다른 거 말고 다른 거 더 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뭐 쑥 눌렀을 때 뭐 병이 낫고 막 눌러대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 한동안 저 과천에는 어느 교회 거기 막 귀신 때린 뭐 한다고 귀신으로 막 때리는 거 있었잖아요. 누구야 신옥주인가 해가지고 그 목사 따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귀신 때려야 된다고 막 딸이 엄마 뺨을 때리고 엄마가 또 딸을 막 때리고 살살 때린다고 그 목사가 막 싸대기를 때리고 그리고 귀신 나가게 한다고. 그러고 나서 우리의 성지는 바로 피지다. 피지로 다 이주시키고 피지 땅으로. 한 4년 전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저 전도한다고 없이 와가지고 막 책 들어가서 CD 주고 막 그랬잖아. 전도하고 잔뜩 갖다 줬어요. 매주 오더라고. 오면서 막 내 앞에서 울더라고. 진짜 복음을 아셔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바른 진리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막 CD를 주더라고. 그래서 제 유튜브 좀 들어보세요. 영마 좀 들어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쫓아냈더니 그 사람도 또 왔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혹시 제 영마 들어봤어요? 안 들었대요. 오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게 그러고 나서 나중에 PDC 초행이 어떻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 어리석게 따르는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동일한 그 은혜가 은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제가 이걸 그대로 가르쳐주고 여러분도 믿으면 그 자리에서 낫습니다 하고 제가 실습을 교육을 가르친 다음에 실습을 시켰어요. 일어서 세워가지고 두 사람씩 서로 아픈 데가 어디 있냐 서로 얘기해봐라. 그리고 나서 먼저 서로 기도해라. 예수 이름 명하니 그 아픈 부위 명을 대면서 병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 떠나가라. 막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꿔서 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0분 동안 그렇게 시킨 다음에 자 간증해 보세요 했더니 막 간증하는 거예요. 기도 받는 순간 나왔다라. 자기네들끼리 기도했는데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거 명령하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 허리 아프다는 사람 그 복대 차고 있으면 제가 그 사람 예수 이름으로 자 예수 이름으로 풀어보세요 하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다. 병은 나을지다. 제가 명령했더니 그 사람이 허리가 시원하네 괜찮아 막 이거 있잖아요. 그대로 봤잖아요. 눈앞에서 자기 눈앞에서 보니까 진짜네 이게 이론이 아니네. 그래서 제가 실습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네끼리 막 나왔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이건 뭐냐 믿으면 된다. 믿으면. 그런데도 오늘날도 이 성령 중지론, 성령 폐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복음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요거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따르는 표적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서 실제로 아픈 사람이 손을 얹으세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누가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낫고 안 낫고는 내 문제가 아니야. 내가 기도했는데 나았어. 이거 내가 고친 게 아니라 누가 고친 거예요? 예수님이 고친 거예요. 그럼 감사하면 되는 거야. 잘 고쳤으니까 나한테 100만 원 헌금하세요? 아니에요. 뭐 거저봤으니 거저주라고 했지. 제가 지금까지 병사는 기도해서 나은 사람들 돈 받았으면 내가 굉장히 많이 부자가 됐을 거예요. 저 돈 한 푼 받지 않았어요. 거저 받으시면 거저 주라고 했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기도할 뿐이야. 나으면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이고 안 나으면 내가 믿음 없든 당신이 믿음 없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냥 뭐 이유가 있어서 고쳐주지 않으시든 뭐 그러겠죠. 그럼 다음에 또 기도합시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순종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항상 아픈 사람을 기도할 때 말씀을 의지하여 병든 자의 손을 얹었습니다. 저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여 이런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이 딱 끝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빠르게 지나고 웅장하고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딱 증거하면 여러분 마가복음이 끝납니까?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거.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부활의 증인 되리라. 내가 부활의 증인 되리라.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정말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마지막 대추수의 날에 올 거거든요. 마지막 그 대추수의 날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올 한 해 목표 500명 전도하자. 그냥 말로만 500명 전도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영혼을 붙여주세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믿음으로 함께 나가서 또 전도도 하는 것입니다. 또 만나는 사람마다 이 부활을 증거하는 그러면 하나님 만날 만한 사람 만나게 하실 것이고 또 필요한 붙여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언젠간 오겠지만 언젠간 오겠지 하면 안 돼요. 복음은 우리가 전투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